사랑하는 하나님,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은혜 가운데 또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는 그냥 그 본문을 읽고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만 좀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억울해지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실제 그게 우리의 일이 된다면 우리 그 앞에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자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자녀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본문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로 그 앞에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인근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과 함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이번에 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하나님 대단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도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요. 그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풍성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왜 그를 요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이후에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좀 못났던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라든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당신 있잖아 내 여동생이라 그래 내 친척이라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정말 당신 내 누이라고 해 아내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해요. 사실 제가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내가 낫구나 내가 아브라함보다 괜찮구나 왜요? 나는 그럴 리 없거든요. 그런 본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인생을 쫓아오면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향 땅에서 하나님 말씀 한 문장 듣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을 떠나는 거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는 것처럼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땅으로 막 향하는 그 길에 이 조카라는 녀석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이 가족에게 덤비는 모습을 참고 인내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야, 너 동쪽과 서쪽 땅이 있는데 어디로 갈래? 이렇게 보통 묻지 않아요. 야, 내가 보니까 동쪽 땅이 좋아 보이는데 네가 그래도 어린 놈이니까 너 절로 가. 나 여기 좋은 데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가고 싶은 곳 가. 내가 남는 땅으로 갈게. 그뿐입니까? 그러고 찢어졌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조카 녀석이 인질로 잡혔대요. 목숨을 걸고 쭉 올라가서 그 포로를 찾아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놓였을 때 오히려 그 땅을 위해 기도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실 우리 부끄럽고 그 믿음 굉장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다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 힘으로 여기에 도달했지. 여기에서 머무르기 쉽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말씀 듣고 떠났지요. 롯을 위해 기도했지요. 목숨 걸고 찾아왔지요. 또 거기를 위해 내가 기도했지요. 내가 아들까지 이렇게 바쳤는데 나야말로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백성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 말고 내가 준비한 숫 양으로 예배드려. 그때 아브라함이 확인한 게 뭐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구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건 은혜구나.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였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으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못난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 심지어 내가 아들을 들여서 내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자. 그래, 이게 마지막 챌린지겠지, 이게 마지막 도전이겠지 라는 그 지점에서 네가 무언가를 나에게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숫 양으로 이 예배를 완성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뭔지 설명하는 장면이 그 모리아산의 장면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아닙니까? 전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주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했지요 라는 내용을 빼곡히 노트에 적어서 하나님께 도장 찍어주시고 상 주세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힘든 거 주님 아세요. 그래서 주님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요, 마음에 요동치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정말 자책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며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고백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믿음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 우리의 예배가 주님 도장 찍어주세요, 주님 상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못나게 굴었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예배임을 기억하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한번 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성경을 찾으신 분은 들으시면서 눈으로도 한번 쭉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시험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험을 누가 주관합니까? 마귀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창세기에 나오는 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4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신 분은 사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험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왜요? 이 문제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문제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만약에 이 기도 제목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게 세상이 늘 우리에게 던진 질문 아닙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 네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여전히 네 인생은 그래? 왜 아파? 힘들어? 이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때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제가 있죠. 나한테 절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마치 얘들아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받으라 예배 드리라 하지 않아요. 은혜를 얻으려면 예배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마치 사탄처럼 내 앞에 경배하면 온 세상을 다 줄게, 하지만 경배하지 않으면 난 안 줄 거야, 알아서 결정해.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떤 기브앤테이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주셔야죠. 내가 더 드렸으니까 더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에 고백했죠.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내용이요. 원래 여기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가게 될 거야. 가서 집을 얻게 될 텐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거야. 거기에 물건이 가득할 텐데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라 거저 얻게 될 거야. 우물도 있을 텐데 그 우물은 열심히 우리가 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 이야기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배 왜 드립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따뜻한 인격적인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예배는 늘 질문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왜 드립니까? 안 드려도 되죠.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마땅히 주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삭을 드리는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확인한 게 뭐예요? 준비된 양을 보며 그 은혜를 확인한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사랑,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분의 확신,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왜 드리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 6장 뒷부분,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유리벽에도 붙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는 신명기 6장 5절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나오는 본문이 하나님께 경배해라, 제사 드려라, 예배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여기에 기록된 방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끝나고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언두를 얻어왔으니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입니다. 오늘은 커피 그냥 알아서 드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자, 그 커피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면 줄을 서겠죠. 그럼 제가 이 커피 팟을 들고 딱 여러분들에게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펴십시오.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됐구나. 세상이 입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커피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전해드릴 때 손에 드리거나 그냥 커피를 드리지 않아요. 안에 담아드리겠죠. 컵에 담아드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만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 말고 내가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드린다기보다 우리가 갖고 나온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라이프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막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출석 체크하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은혜 말고는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열심히 대화하십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목마르니? 목마릅니다. 그럼 네가 마셔야 될 물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꼬집듯이 딱 집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물 먹고 싶니? 내 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네 남편 데려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남편 없다고? 무슨 소리야? 너 지금까지 5명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1명 같이 있잖아. 그럼 총 6명이네? 이 여인의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갑자기 딱 주제를 바꿔버려요. 뭘로 바꾸냐면,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힘들게 살아왔던 부분을 예수님이 맞추는 거예요. 와, 이 여인 진짜 힘들었겠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감추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맞추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려서 혹시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 예배 잘못 드렸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배 형식이나 예배 방법이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르게 예배 드리려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여전히 우리는 잃어가고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다만 그냥 주일이니까 나가야 돼, 이게 아니라, 안 나가면 안 돼, 52번 채워야 돼, 이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전 정말 우리 라이프교회가 예배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막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 이 12장 본문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얘기했고 많이 읽었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눠서 성벽과 성전을 오르면서 막 노래 부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뭐 비파와 수금과 재금 이런 건 없겠지만 뭐 드럼과 피아노와 막 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찬양을 하죠. 우리의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죠. 기쁨으로 찬양을 하죠. 왜요? 내가 이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좋아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이것밖에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이 찬양의 고백이야말로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찬송가에 있는 내용들은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여전히 죄인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고백 앞에 쓰는 게 예배이고,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가 오고 가는 길에 저 유리벽에 써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하듯 오지 마십시오. 도장 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이미 도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 말고는 없습니까? 딱 예배밖에 없습니까? 그럼 우리 뭐 살 필요도 없죠. 예배만 드려야죠. 24시간 내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집에 뭐 하러 갑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 수많은 본문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침 어떤 청년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해요. 그럼 전 늘 답변해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그분을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그거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데 여러분들 이름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라이프교회가 가장 가까운데. 근데 그 이름은요, 검은색 아니고 금색입니다. 제가 금색으로 적었어요. 근데 홀로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 뒷자리에 있는 사람, 건너편에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 다 금색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다 훌륭했을까요? 아마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다가 도망쳐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 공격한데 큰일 났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닌 것 같아. 뒷문으로 나가서 숨어버린 사람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 틈을 타서 자기와 같은 민족들에게 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며 수익을 내려고 했던 사람, 그뿐입니까? 이방인과 결탁해서 무역권을 따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제비를 뽑을 때 뒷걸음질 치면서 마치 안 했는데 나 방금 뽑았어, 꽝이야,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진짜 얄미운 사람. 또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싸, 나는 제비 안 걸렸어, 이러면서 기뻐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다고요. 근데 동일한 찬양을 해요.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 눈에 볼 때 못났죠. 얄밉죠. 진짜 찬양대가 아니라 저 뒤에 앉히고 싶고 꽁무니에 막 세우고 싶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함께 찬양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 봄부터 목요일마다 숭실대학교에 가서 대학생 9명과 함께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제가 리더예요. 그 모임을 막 하는데 이게 뭐 첫 주, 두 주 지나가서 한 두째 주인가 셋째 주에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밝혔어요. 그냥 다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나 그냥 어른이나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다 이런 사람들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몇 명이 예수를 믿으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또 놀래더라고요. 와,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는 거예요. 와, 너무 위로를 받았죠.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 분이 있구나. 그것도 대학생이. 그리고 한 4주차 때 됐을 때 내가 간식을 사겠다고 투썸 플레이스, 이거 얘기하면 괜찮죠? 이렇게 갔어요. 가서 뭐 먹을래?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커피 먹는 인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커피 안 먹어요. 갑자기 메뉴판을 막 보더니 일단 숫자 앞자리 3자나 4자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옆에서. 와,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 2개 적어왔어요. 뭐냐면 샤인 머스켓 초코에이드, 스트로베리 초콜릿 프라페, 맞나? 청포도 에이드. 한 번도, 나 불쌍하다고 했던 그 청년이,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야지. 와,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야, 임마, 너 이렇게 안 하죠. 딱 얘기했죠, 제가. 치즈케이크도 드십시오.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치즈케이크를 먹은 그 청년이 얼마나 멋있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성숙해지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거 우리의 자격으로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족을 있는 힘껏 몸과 마음과 뜻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나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나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나와서 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나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여러분들 9시에 나온 사람요,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5시에 나와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 5시에 나왔다는 건요, 일을 1시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는데 30분, 퇴근 준비하는데 30분 일 안 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똑같이 준다고요. 우리가 볼 땐 얄밉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친구여. 우리를 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 주를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 보좌에 금색으로 이름 적혀 있을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웃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뿐입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기뻐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예루살렘도 기뻐하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대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입을 크게 벌려서 웃고 기뻐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예배가 정말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답고 또 우리가 매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일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처음으로 얘기해 보네요.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웃으십시오. 같이 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2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주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주님, 나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